신약 68조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Mark chapter 9 verse 14. I read one verse and you guys read another verse. 이에 그들이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고 참 집이 좋습니다. 집이 좋아요. 기분이 참으로 평안합니다. 이번 휴가 중에는 몇 곳을 방문했는데 먼저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2박 3일간 청소년 집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서울 그리고 이제 아버님 산소가 계시는 남원에 또 다녀왔고 또 어머님이 계시는 또 대전 그리고 30주년 대학원 입학 동기 기념으로 제주도에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듣는 얘기가 참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들도 쉽지 않다, 교회들이 옛날 같지가 않다, 또 청년들도 직장이 쉽지 않다, 취직이 쉽지 않다 이런 말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이지 않은 말들을 좀 잘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또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일터나 학업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경향성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또 긍정적인 비전을 나누는 그러한 분들도 만나보면서 그들 중에서 또 위로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누군가 지금도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겠죠.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의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살고 싶지 않은 자, 형통케 살고 싶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다 평안히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입술이 시작해야 돼요. 환경이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말이 변할 때, 내 마음이 변하게 되고, 내 마음이 변할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믿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한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도 못해요. 또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간질이 있었어요. 귀신이 사로잡은 때로는 불에도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물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아들이 죽을 뻔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둘이 마치 하나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주여 내 아들을 도와주옵소서 하지 않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elp us,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몸에는 화상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고 얼굴이 또 몸이 건강하지 않고 옷이 깨끗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아이를 보면 무서워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많이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아들을 고치느라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직장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되면서 그는 점점점 가난해져만 갔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는 절망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위로한다며 하는 말이 그 아들을 버려라. 그 아들을 챙기지 말아라. 네 인생 먼저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들은, 친구의 말들은, 이웃의 말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이웃이 뭐라 하든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올라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추구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귀신이 물러가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아침이 되자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들어보니 지금도 필리핀에는 귀신 들린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말씀을 증거하자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마치 간질 환자처럼 그렇게 누워있고 그 친구들이 울면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중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지? 제자들에게, 제자 선생님들에게 한번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신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의사들에게 찾아갈 때마다, 용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때마다, 뭔가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때마다 자신과 아들을 꾸짖고 니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할 때마다 병든 것으로 인해서 아프기보다는 그들의 꾸짖음에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절망스러웠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죽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보다 먼저 죽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아들을 두고 먼저 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는 낫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걸음에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고 아버지에게 와 함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도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따라 많은 어려운 일들이, 환경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많으니 나중에 만나자, 사람이 많으니 포기하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도 환경이 자신이 예수님께 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소리는 전달될 수 있잖아요.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람들이 그 아버지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할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이 들으셨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순간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그래서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다 알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초지종을 하나님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말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남들은 듣고 싶지 않은 그 말, 주님은 들어주었습니다. 주님이 들으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밖에요. 다른 사람도 다 듣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고 또 자세하게 물어주세요. 아무도 물어주지 않은 말을 주님은 물어봐 주세요. 아무도 내 환경과 내 처지에 관심이 없었는데 주님은 그냥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부터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부터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 더욱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는 그 순간 넘어집니다. 엎어집니다. 격려를 일으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 아버지는 쓰러져 거품을 물며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자 그 아버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권세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소리로 주님께 외쳤던지 길 가던 자들이 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 들려 거꾸로져 거품을 물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그 아이를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어떤 아버지의 기도도 주목하여 듣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방울이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방울이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못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그런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강건하게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귀신에게 거기에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로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기드온에게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분이엘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났던 것처럼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아이가 쭉 늘어집니다. 사람들이 보자 죽은 것 같았습니다. 죽은 건 아닌데 죽었다고 느꼈어요. 그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살았는데도 죽었다고 느끼는 게 거짓된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보기엔 죽었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죽은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희망이 없는 세상, 축 늘어져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주님께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집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절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자를 만지면 안 돼요. 산 사람이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이를 만집니다. 놀랍니다.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의 말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아이, 아니 죽은 아이, 가문의 수치였던 아이, 주님이 그를 터치하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함께 주님을 만나자 죽은 것, 죽은 그 가정이 새로워져요.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아름답고 청명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둘은 덩실덩실 손을 붙잡고 춤을 췄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주님이 내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 만세. 이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은 다시는 그 아이에게 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소리가, 웃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부자의 모습을 보고 쉬우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보입니다. 저는 그것이 들립니다. 제가 이번에 저 대학원의 MDB 30주년 입학 기념으로 제주도에서 모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번 지난주죠? 근데 그곳에서 곶자왈이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곶자왈. 곳은 수비요, 자왈은 가시덤불이 많은 곳 이런 뜻이랍니다. 곶자왈은 가시덤불이 많은 버려진 그런 곳, 그것이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곳을 안내하던 한 사람이 이런 한 나무에 멈추더니 얘기를 합니다. 한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이제 줄기를 타고 나무 줄기를 타고 뭔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하나는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아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칡이요. 그게 등이라는 거예요.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혀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칡은 칡갈자요. 등은 등나무 등자라고 해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생겼대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웁니다. 서로 막 목을 졸라요. 그래서 상대편의 줄기를 목 졸라서 죽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이면 끝나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뿌리는 안 죽었기 때문에 또 그 줄기는 죽으면 떨어져서 거름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어찌 보면 죽이기보다는 어찌 보면 살리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죠?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 그 갈등을 자신의 삶의 믿음의 걸음으로 삼아서 그 믿음이 성장돼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도 갈등의 현장이에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나오자 그곳에서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주님, 내 아들이 심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이 내 아들을 불에도 던져놓고 물에도 던져놓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낫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그 자들을 보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길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해도, 여기까지만요. 시작. 근심과 염려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50이 넘어보니까 이제 좀 인생을 조금 알게 됩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 팔자인 사람이 있어요. 걱정이 팔자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늘 걱정만 찾아다녀요. 그리고 걱정거리를 물어봐요. 이런 사람은 50이 돼도요, 늘 걱정입니다. 60이 돼도요, 늘 걱정이에요. 70이 되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여전히 걱정입니다. 80은요? 걱정이에요. 그럼 90이 되면 어떨까요?
여전히 걱정이에요. 인생이 걱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걱정을 했더니, 염려를 했더니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50에 걱정해서 나아졌으면 60에는 걱정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60에 염려를 했다면 70에는 걱정과 염려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인생이 있나요? 순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착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에요. 그걸 그냥 삶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걱정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어요. 걱정을 자꾸 먹일 필요가 없어요. 걱정을 먹이면 먹일수록 걱정은 더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 걱정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걱정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걱정하실 때 인생이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걱정했더니 인생이 나아졌다고 고백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쩌다 한두 번 걱정을 했더니 좋아졌더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하는 거예요. 늘 근심과 늘 걱정과 늘 염려를 했더니 나아졌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염려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5장 36절에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 가지고 온 것처럼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하면 병만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를 내가 짓지 말고 우리가 짓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을 누가 줍니까? 주님이 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 가지고 와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를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주님께 가지고 나온 것처럼 주께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줄을 모를까.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피아노 준비될 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곶자월에 갔다고 그랬죠? 제주도 곶자월 한상숲 곶자월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곶자월을 한상숲으로 만든 주인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그 주인이 매우 아팠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죽을 거니 죽을 준비나 하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곶자월로 왔습니다. 곶자월은 가시덤불만 많은 숲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지를, 가시나무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4년을 그렇게 했었답니다. 600m의 길을 만들었어요. 그 사이에 그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는데 1년에 겨우 300명 정도 왔대요. 하루에 한 명 올까 말까 했대요. 근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1년에 수십만 명이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는 곶자월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 가시나무를 없애고 그 돌을 없애면서 길을 만들어 오히려 그것이 관광지가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곶자월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주께 나와 주께 기도함으로 주께 힘으로도 여러분들 삶에 있는 가시나무들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의 발뿌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돌들을 제거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곶자월 같은 인생이 가시덤불로 가득한 인생으로 남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곳이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주께 나오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 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은 심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긴 새